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윤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더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야곱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낮아짐의 신비.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1년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또 열매 맺는 결과와 과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화려했던 과거를 지녔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이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변두리의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중동의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모세라는 한 사람이 과연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고, 또 그 이름을 들으면 한편에서는 모세 하면 너무 위대한 선지자이니까 그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무슨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대부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상승하는, 위로 달려가는 꿈을 꾸죠. 그래서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높이, 더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노력하고 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은 더디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래, 이번에 우리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지 라고 자신을 위로하거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걸 하고 자책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패턴이에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앞서서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잘 듣고 이제 물어봐야 돼. 능력이 좀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앞서서 뭔가를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맞는가? 이런 길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능력주의라고 하거든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부족한 우리의 노력을 탓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꼭 맞는 것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합의이지만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공정의 착각이라는 책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 순수하게 개인의 것일까요? 순수하게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복권과 같다고 얘기해요. 복권과 같이. 어떤 능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은 각광과 같지 못하더라도 과거에는 아주 유용한 능력이었을 수 있고, 과거에는 각광과 같지 못했던 능력이 지금은 아주 유용한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출발하는 이 출발선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흔히들 출발점이 다르고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매긴다는 게 결국 공정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과 같이 논의하는, 물론 그런 목사님 능력이 아니요 뭐 가지고 성과를 평가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능력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더 많은 것과 더 적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따질 겨를도 없이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와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로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평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갖는다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부진하고 실패하고 조금은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 걸 나이 들어서 못하겠네 하는 이런 숫자로 평가되는 것을 그저 노력과 능력의 부족이라고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정의되는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실패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단절된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원하는 결과 성공을 거두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가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 자체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일부러 낮아지고 더 성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패 자체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인간의 실패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통해 오히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상승하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이요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명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장, 진정한 가치, 진정한 존재를 회복하는 것은 높아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낮아짐의 신비인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위로 솟구치기 이전에 먼저 아래로 깊어지는
차근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만 진짜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불안,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알량하게 뭐 하나 딱 성공하면 그거 내 능력으로 성공한 거지 하고 마음을 확 가벼이 여기고 다음 걱정해요. 그건 이미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요. 감사는 짧고 걱정은 길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추락이 아니에요. 심겨지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들어 땅에 심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균열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과 내 삶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진짜 뿌리 내려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은 낮아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낮고 실패의 자리, 낮은 자리,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지션이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를 건졌던 이 공주는 애굽의 18왕조의 한 공주, 하트셉투스라는 공주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동여왕 아십니까? 미실 선동여왕이나 인수대비 이처럼 여자인데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애굽에는 여성이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이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애굽의 왕이 될 만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제18왕조는 원래 그 애굽을 다스리던 원민족이 그 왕인 민족이 아니라, 옛날에 그 원나라는 중국을 몽골족이 와서 다스린 거잖아요. 그렇죠? 청나라는 중국을 어디가 다스린 거예요? 청나라는 어디가 다스렸어요? 만주족. 그러니까 원래 중국은 80% 이상의 한족인데 한족이 왕이 되지 않고 다른 민족이 와서 왕이 됐. 그때 애굽이 바로 18왕조가 그때라니까요. 그래서 북쪽 그 히타이트족이 와서 다스리던 때라 이방 민족이 왕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심 나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 마음속에 이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왕이 된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격돌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에게 특별히 완악하게 했던 이유도, 모세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혔던 이유도 사실은 이 라이벌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 마음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계산의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애굽의 백성에게, 애굽 군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가서 애굽 군사를 쳐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발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한낱 병사 하나를 죽였다고 자신의 왕위가 폐위된다고요? 그 왕자의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전제 왕권 시대에 모세가 한 병사 하나를 죽였다는 이유로 왕의 자리에서 박탈되는 건 그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모종의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여기냐면 저거 역모를 일으키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저기 지도자제가 있으면 얘네들이 언제 우리를 뒤집어 삼킬 줄 모르겠구나 생각하고 모세를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히브리 사람들이 좀 받아줄까?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이 뭐라 그래요?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해? 여러분, 이게 모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자기는 딴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민족이 와서 언제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니? 하고 거절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리를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면 안 돼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뭐 할 수도 없어요. 평생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시보라랑 결혼해서 이제 겨우겨우 양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요? 40년. 40년. 오늘 근데 3장 1절은 그 40년이 지난 뒤 나이 80세가 되어버렸어요. 80세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느끼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 그에게 아직 남아있겠느냐 말이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자를 꿈꾸었던 모세는 이제 결국 겨우 장인의 양을 쳐야만,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 양 하나 쳐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죽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잊혀짐과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지루한 시간. 여러분, 매일같이 중요한 보람 있는 삶과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삶, 자신에게 극명히 대주는 두 삶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지 않아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한때는 사업도 크게 하고 잘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 문제가 이래서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다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나만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그래요. 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스며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인생 꿈꾸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싶은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 이 신의 산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호렙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호렙은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땅. 그런데 이 황폐한 땅 호렙이 뭐래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때, 언제 계획이 어그러질지 모르는, 포기될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건강의 위기. 여러분, 그게 호렙 아니에요? 황폐한 땅.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뭐가 없는 땅. 그런데 거기가 뭐래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 호렙 땅은 모세가 예전에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익숙한 곳이에요. 그는 그 황폐한 그곳에 올 때마다 어찌 내 인생과 일이 비슷하냐 그랬을 거예요. 참 메말라 있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제 시내산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늘 해 하나 피할 곳 없는, 그리고 황폐한 땅인데 그 땅을 보면서 어찌 저 땅은 나랑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늘 자신의 삶과 비견되는 그곳이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땅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연꽃 씨앗인 연자에 대해서 아세요? 연꽃 씨앗, 옆에 보면 연꽃나물 많이 있는데, 사진 고맙습니다. 저 연자는 씨가 엄청 단단해가지고요, 수분이 침투할 수 없어서 연꽃 씨앗은 생명이 3,000년을 간대요. 3,000년. 놀랍지 않아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3,000년 되는 단단한 씨앗이
수분이 침투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발화할 수 있냐면 그 씨앗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그 씨앗을 균열을 낸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생수가 들어와서 씨가 발화할 수 있게 해요. 그 단단한 껍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균열, 우리 공동체의 깨짐, 혹은 우리 관계의 부서짐, 벌어짐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부서진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 내가 그래도 한때 왕이었는데, 내가 한때 그래도 왕위를 넘보던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했던 이 내 마음, 가지고 있던 관계, 소유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꿈,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갈라져 있는 모세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의 화려한 배경이라는 이 단단한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까 불안함 가운데 있으세요?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비추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는 깨졌다고 했던 그 상처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비집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 갈라진 틈 사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올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타다가 사라져버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자연현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덤불에. 그 덤불들은 거의 휴지 조각 같아가지고 불 붙이면 훅 타버리는 것처럼 타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궁금해서 모세가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하나님이 화려한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미 왕자의 지위를 잃었어요. 화려한 궁전과 신하들, 많은 권력과 재산들, 여러분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없을 뿐더러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거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더 이상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벗을 게 없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니요. 도대체 뭘 벗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잃을 대로 잃었는데, 이미 다 뺏어갈 대로 다 뺏어가 놓고 뭘 더 벗으란 말입니까? 그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화려한 영광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들, 그 상실된 마음, 깨져버린 인생이라는 절망, 실패에 대한 상처, 그를 묶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는 그 마음, 소망 없다 생각하는 그 마음, 나 이미 80대에서 늙어버렸다는 그 마음,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친 땅을 맨발로 수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는 전혀 다른 가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구별된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은 거룩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좀 힘이 있나, 재산이 있나, 내가 나이가 많나, 능력이 있나, 뭐 공로를 많이 세웠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등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몽당 연필이 아인슈타인 손에 들려 있으면 그거는 위대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다 버린다는 그 몽당 연필 하나가요. 마른 막대기 하나가 정명훈 씨의 손에 들려 있으면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봉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몽당 연필이야 막대야 그냥 눈에 보잘것없는 것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메마른 장작 같은 모세, 늙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세, 인생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한 상태,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시각이가 모세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당신의 아름다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잖아요. 때문에 이 비천에 처하고 낮아짐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연단과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일이 좀 잘 안 되세요? 좀 계획이 좀 틀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좀 아프겠죠? 그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삶. 여러분 거기에 참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주는 접붙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지금 최근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새로운 전환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균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운종교에서 오신 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그 사람들이 똘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새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산남교회에 계속해서 계셨던 분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놀라운 균열이죠. 그 사이에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도 교회가 지금 이거 붕 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균열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성령의 윤활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하던 일인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하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교회 다 책임지게? 그 사람이 다 해야지 뭐.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와서 저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지. 우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마음의 균열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고 진짜 교회됨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균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스며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령도 그 사람 뭘 얻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은혜를 주려 해도 은혜를 받질 않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물줄기를 찾기 위해 스스로 껍질을 깨려면 얼마나 더 아파야 되겠어요. 미생물이 들어와서 막 갉아먹고 오해도 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해도 하고,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감사도 하고. 이 과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이 낮아짐을 전제로 합니다.
씨앗이 땅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낮아짐은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고 껍질이 벗겨질 때 그 발해된 뿌리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뿌리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중력을 향해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 굵기성이라고 하는데, 중력을 감지해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한 이 욕망, 그 욕망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중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배치해야 돼요. 상처나고 갈등이 있고 아프고 뭐가 잘 안 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곧게 뻗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좀 풀고 올라져 있는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낮아짐과 비천함과 굴종과 억울함과 때로는 실패나 손해가 우리를 땅에 심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위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장치.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오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생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쳐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한테 톱 빌려가지고 저 소나무 엄청 잘라놨거든요. 가지를 안 자르니까 얘가 죽어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때는요, 여러분 삶의 가지를 자르는 데요. 막 잘라내야 돼요. 그 질서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기 내리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높은 곳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을, 화려한 곳을 향해 뻗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손해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여러분 왜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분주한 시선을 거두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원에 깊이 고정합시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깊이 잠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아픔, 눈물, 낮아짐의 시간을 저는 그저 여러분이 버티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게 심으신 자리예요. 껍질을 깨려면 엄청 아파요. 그 연꽃, 아까 그 연자 있잖아요. 그것을 씨를 틔우려고 농부들은 일부러 망치로 깬대요. 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지나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균열, 상처, 깨짐, 아픔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렇게 깨져버린 틈 사이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까? 이것을 하나님께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낡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듯 하나님께 뿌리 내린 우리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삶을 정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가사를 좀 보시고 우리 싱어들이 좀 잘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열심히 좀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좀 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이해하지 못해도 같이 걸어가 주겠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그 자리에 먼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걷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걷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
찾아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큰 고백이지만 오히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건 아니라 앞길을 모르니까 따라가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대로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버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믿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의 현장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예전에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내가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뿐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뭘 어찌할 수가 없고 그저 실패한 인생 같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인생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 말씀하시니 예수님, 우리 주신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만기어 하나님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기다리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산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목당연비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는 거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같이 이미 나이 들어 늙어버린 것 같아 소망이 없고 병든 것 같아 힘이 없고 세상에선 잘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균열이,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빛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남의 온 성도들이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